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야, 좋다. 야, 잘 만들었다. 야, 멋지다. 또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 이쁘구나. 예, 그러셨대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보든지 뒤에를 보든지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좀 고개를 돌리시라니까. 진짜 이쁘구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쁘구나. 그래도 남자분들한테는 진짜 멋있네요 라고 해야죠. 다시요. 진짜 이쁘네요. 멋있네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다. 야, 꽃들 이쁘고 나무도 이쁘고 풀들도 이쁘고 새들도 이쁘고 냥이도 이쁘고 사람은 진짜 이쁘구나. 진짜 이쁘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쁜 걸까요? 아니면 안 이쁜 걸까요? 이쁜 거예요. 다 이뻐요. 다 이뻐요. 그 중에 사람은 뭐라고요? 진짜 이쁘구나. 진짜 이쁘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완벽함. 완전한. 제가 만들면 뭔가 현찮은데, 뭔가 빠지는데, 저는 매주 주보를 만들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만드는데 꼭 하나씩 틀려요. 우리 사람이 만들면 어딘가 현찮은데 하나님 만드시면 어떻다고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다 못 본다는 거예요.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때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도 아이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니까. 그죠? 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나가서 들을 보면, 사람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아름다움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투덜거리고 그렇게 승질내고 그렇게 욕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철이 없었네요. 하나님 제가 미련했네요. 하나님 뜻이었는데. 지난번에 김 장로님이 멋진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군에서 상사가 장로님 엄청 억울하게 하셔가지고 장로님 너무 화가 나서 따지러 갔다가 그만 서류에 잘못된 걸 발견하셨다고. 그죠? 그 상사가 장로님을 힘들게 안 하셨으면 서류에 잘못된 거 놓치고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승질나서 가서 봤는데 서류가 잘못된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은혜네요. 저는 철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반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름다움이 안 보입니다. 신기해요. 우리 속에 은혜가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지겨워집니다. 짜증납니다. 그냥 사람들 다 없는데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장 속,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나 혼자 살고 싶어요. 왜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다 미운지 모르겠어요? 짜증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 사람을 봐도 단점만 보여요?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틀린 것만 착착착착, 내 눈에는 왜 이렇게 틀린 게, 잘못된 게 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왠지 아세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거칠어져서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없어서 거칠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들이 요리하기에 좋아요. 마귀들은요, 거친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요, 그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땅이 촉촉하게 적셔진 땅은 밟고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기가 없는 메마른 땅은 어떻게 해요? 메마른 신장로 차 한번 지나가 봐요. 어때요? 막 먼지가 쫙 일어나가지고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다 먹게 돼요. 그게 얼마나 짜증나요? 마귀가 그래요. 우리 속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없으면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이게 마귀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안 좋은 것만 보이고요, 틀린 것만 보이고요, 못된 것만 다 보여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못된 것 같아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은혜가 있으면 이쁘게 보일 거고, 목사님, 승질 빼기 하고, 무슨 목사가 저렇게 그죠? 제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예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세상에 안 좋은 게 자꾸 많이 보여요. 틀린 게 보여요. 마귀는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불신을 심어줍니다. 불신을 심어줘요. 안 돼. 틀렸어. 하나님도 안 도와주셔.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셔. 마귀는요,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불신을 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틀렸어. 대통령 잘못 뽑았어. 뭐야? 우리 교회는 틀렸어. 혹은 이놈의 집구석은 틀렸어. 당진 사람들은 안 돼. 충청도는 개가 안 나. 뭐예요? 마귀는 늘 항상 그래요. 불신을 심어줍니다. 불신을 심어줘요. 근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보세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가족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누가 졌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떤 분은 다윗이 졌다고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가슴 속에 영혼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잘 봅니다. 조는 분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시편 104편이 보여요. 어쩜 진짜 그래 맞아. 왜요? 은혜 받은 성도가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을 볼 때 너무 아름다워요. 대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마음이 시편 104편 저자의 시인의 가슴에도 울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려합니다. 찬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1절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습니다. 뭐로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빛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든지 하나님께서 빛을 입으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으로 그의 신분을 나타냈대요. 요즘은 뭐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어도 상관없죠. 여러분들 뭐 빨간 옷을 입든 노란 옷을 입든 분홍 옷을 입든 아무 상관없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주색 옷, 보라색 옷, 그리고 빨간 옷. 보라색과 빨간 옷은 왕족, 그 다음에 귀족, 높은 사람들만 입었어요. 천민이 보라색 옷이나 빨간 옷을 입으면 그건 두둥겨 맞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옷 소매가 길어요. 옷이 쫙 이렇게 늘어지게, 허리띠를 길게 쫙 늘어지게, 그리고 옷감을 넉넉하게 풍덩하게 해가지고 옷이 그냥 쫙 질질 끌리게. 누가? 왕족이, 귀족들이. 뭐예요? 부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입은 옷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계급이 보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 그냥 다 똑같이 입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옷을 보면서 신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입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부성 발언으로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찬란한 겁니다. 너무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란하게 빛나는 빛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은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늘은 뭐예요? 땅과 다른 신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역, 신들이 거하는 영역, 그 신들이 거하는 영역에 휘장을 칩니다. 이건 뭐예요?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땅의 경계는 당연하고 하늘의 경계를 정하시는, 온 우주의 질서를 정하시고 정리하시는, 완전히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하나님,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5절에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기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화산이 폭발할지라도, 세상에 난리가 날지라도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내 땅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졌는지 아니면 다른 시인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 104편의 저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강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돈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때 사고 나가지고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위기와 역경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삶의 터전, 나의 땅을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저도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해요. 희한하게 몇 년 전부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더 조금씩 느껴져요. 조금씩 철이 드나 봐요.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럽니다. 내 많은 삶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발밑을 지켜주셨습니다. 요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근거, 내가 서 있는 내 발밑의 터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서 있을 수 없고 오늘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 깊은 바다로 땅을 덮었으나, 실제 그렇대요. 그 지구과학에서 보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만약에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물에 잠겨요. 물이 뭐 몇천 킬로를 덮는데요. 물이 그렇게 육지보다 훨씬 많대요. 자, 땅을 물이 덮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물이 물러가게 하고 땅을 솟구쳐 세우셔가지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게 하셨다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만약에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여버렸으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주셨고 그 육지를, 땅을 올리셔서, 뭐 지각변동이든 뭐든 올리셔서 그 위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땅을 융기시켜서 인간과 모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뭐예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자꾸 점점 뜨거워진대요. 지구가 점점 더워진대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난대요. 그 빙하가 녹아나면 이 물들이 흘러와가지고 해수면이 더 올라간대요. 해수면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땅이 낮은 땅들은 다 잠겨버리죠.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해수면이 66m 더 위로 올라간대요. 바닷물이 66m 더 올라간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어깨까지 물이 찰랑찰랑. 서울의 해발 고도가 대략 50m 정도래요. 그럼 66m가 잠기면 서울 시내 높은 곳 빼고 거의 다 잠겨버려요. 당신은 옛날에 그 바닷물 뭐 할 때 저기까지 바닷물 들었다고 하죠. 66m 덮이면 우리 교회도 다 덮여버리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물들을 깡깡 얼려가지고 남극에다가 북극에다가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셨어요. 은혜 아닌가요? 나는 은혜던데.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지를 올리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들을 남극으로 몰아놓고 북극으로 몰아놓고 거기서 깡깡 얼어가지고 지구의 기온을 조절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환경을 너무 많이 파괴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더 녹으면,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인류도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오후에 그 말씀 잠깐 드렸죠. 그 쇠똥구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대요. 다 죽었대요. 옛날에는 소들이 풀만 먹었는데 이제는 항생제를 먹어가지고 항생제를 먹은 소가 똥을 싸니까 그 똥을 먹던 쇠똥구리들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쇠똥구리가 한 마리도 없대요. 그래서 한 마리만이라도 쇠똥구리를 찾아서 신고하면은 100만 원 준대요. 실제. 지금 쇠똥구리를 살리기 위해서 몽고에 가가지고, 우리 어릴 적 그 흔하던 쇠똥구리를 몽고에 가가지고 사다가 수입해서 연구해가지고 그걸 번식시키려고 한대요. 왜요? 우리가 다 파괴해버렸거든요. 인류가 화석연료를 조금만 더 쓰면, 우리가 석유를 조금만 더 떼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몇십 년 안에 어쩌면 인류는 지구가 더 뜨거워서 남극 북극 더 녹아서 우리 살 수 없대요. 그래서 요즘 석유 안 떼려고 전기자동차 만들고, 그래서 요즘 우리 수소연료 개발하고 친환경, 태양광 그런 거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구의 많은 물들을 남극과 북극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 얼음으로 만들어 놔서 우리가 다행히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 자연 속에서 동물들이 살게 하십니다. 15절, 우리 인간들에게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나무도 살게 하시고 새도 돌보시고 산양도 돌보시고 심지어는 너구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해와 달과 자연과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솥동구리 한 마리도 자세히 쳐다보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생명을 보면 너무 귀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33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성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해남에 있을 때 교회 저쪽 끝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그때 90 넘으셨어요. 머리가 하얗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하얘가지고 사람들이 나 흉볼까봐 부끄럽다고. 권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권사님 머리가 하얘져도 권사님 자리 잘 지켜주셔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뭐라고요? 내 평생 하나님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김순환 권사님 은혜죠? 네. 신태숙 권사님 은혜죠? 그럼요. 이영식 권사님 은혜죠? 예. 저는 그래서 머리 하얀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집에서요 자다가 어느 날 새벽에 아니면 깊은 밤에 충선나 채린이가 전화해요. 그럼 제가 자다 깼어요. 되게 피곤해요. 야, 이 녀석아 이 시간에 왜 전화했어?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졸려도 아들 왜? 아들 왜? 뭔 일 있었어? 아들 뭐 속상한 일 있었어? 아들이 속상한 얘기 한참 해요. 그렇구나. 아빠가 내일 새벽에 기도할게. 힘내 아들.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우리 딸 왜 속상했어? 아무리 깊은 밤이든 새벽이든 우리 아들이나 딸이 전화하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싫은 내색 안 해요. 전화해줘서 고마워. 얘기해줘서 고마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한평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 빛으로 옷을 입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함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늘 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